아마 여러분들 어리석은 거북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거북이의 소원은 마음껏 온 세상을 한번 여행하는 것이었어요. 거북이가 느릿느릿 걸으니까, 기어다니니까 뭐 다녀봐야 얼마나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의 소원은 마음껏 저 넓은 세상을 한번 다니고 싶은 거였어요. 어느 날 오리, 그냥 날지 못하는 오리 말고요, 나르는 청동오리 같은 이 오리가 두 마리가 거북이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도와줄게, 네가 그렇게 세상을 여러 군데 넓게 다니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막대기 하나를 양쪽에 이렇게 물고 같이 나를 테니까 너는 그 막대기 중앙을 꼭 물고 같이 우리와 함께 하늘을 날아보자. 그러면 아마 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네가 바랬던 그 소원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오리 두 마리가 거북이에게 제안을 해요. 그럴 때 거북이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꼭 그 막대기를 물고 있을 테니까 제발 한번 나를 하늘을 날게 한번 해주세요. 하늘에서 세상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이 오리 두 마리가 당신 절대로 물었던 그 막대기를, 입에 물었던 막대기를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물고 있어야 돼요. 그거 놓으면 죽어요. 절대로 그거를 풀면 안 돼요. 물어야 돼 하니까 거북이가 알았다니까요. 절대로 내가 안 놓을 테니까 꼭 물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각이나 갑시다. 날라봅시다.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거북이가 빨리 재촉을 합니다. 진짜로 이 오리 두 마리가 막대기를 딱 물고 그 가운데를 거북이가 딱 물고는 하늘을 나르는데요, 진짜 거북이가 하늘 위로 공중으로 쑥 올라가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기분이 기가 막히고, 높은 곳에서 맨날 땅만 쳐다보다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딴 세상에 완전히. 그럴 때요, 뭐 그냥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그 지어낸 얘기니까 들으세요. 밑에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밑에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와, 저기 거북이가 나른다. 거북이가 어떻게 저 공중을 나르지? 야, 저 거북이는 대단한 거북인가 봐. 거북이 아마 나라에 아마 최고 지도자쯤 되나 봐. 거북이 왕쯤 되나 봐. 여왕쯤 되나 봐.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하늘을 나르는 거북이 정도 되면 아마 보통 거북이하고는 다를 거야.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그 소리를 다 듣고는 막 어깨가 으쓱으쓱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 특별한 거북이고 대단한 거북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마다 보고는 자기를 막 대단한 거북이로 극찬을 하니까 이 거북이가 어깨만 으쓱거리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북이가 하늘에서, 여러분 맞아요, 내가 대왕 거북이에요, 내가 거북이 중에 최고의 거북이에요 하고는 막 하늘에서 소리를 쳐버렸어요. 그 순간 잡고 있었던 막대기로부터 거북이가 떨어져서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착각하게 되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순간 이렇게 우리는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곤두박질 된다,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모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지.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가 뭐 특별한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 어떤 그 스스로의 노력과 업적으로 높아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는 순간 거북이처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거북이처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꼭 물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 비아브라함의 민족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하고는 자기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그럴 때 그들은 교만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감시하고 예수님을 방해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자기들을 그 수준에 올린 걸로 생각하고는 아주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꼭 물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 착각해서 거북이처럼 스스로 선절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 버려요. 스스로 자업이라는, 나의 노력으로 생긴 결과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비참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자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자세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자세라는 말이에요. 그냥 중간에 내용들은 다 빼고요, 본문의 내용들을 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길게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 이런 의미로 이제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냥 신분만 구별됐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신분이 구별됐으니까 생각도 구별돼야 되고 말과 행동도 구별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냥 천국 갈 것만,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자다, 이렇게만 구분하지 말고, 그럼 천국 갈 자답게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된다,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된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복 주실 거라는 그런 얘기 들었고, 그런 어떤 말씀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말씀 계속 듣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복이잖아요. 세상 기복주의자들처럼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구약 66권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어느 곳에서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변화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이 우상 종교,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처럼 자꾸 그들처럼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행태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참 부족하고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세상의 복은 보너스로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으면 다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주시니까 너무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추구하는 그런 수준 낮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복의 관념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영적 복의 관념으로 수준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14장 1절부터 같이 연결되는데요.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를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고 안식일에 그 식사 초대 자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와도 돼요. 특정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누구나 와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요. 그래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 교제를 하게 되면 안식일에 그 식사를 베푼 주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믿음이 좋은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베푼 이 식탁 자리에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해요. 지금 그렇게 주님도 초청했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많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보실 때 자리 다툼을 하는 게 보인 거예요. 서로 좋은 자리, 서로 높은 자리,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 다툼을 한 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거기 온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눈치를 싹싹 봐가면서 머리 써가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래서 모인 사람 중에 나는 그래도 최고로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이 모인 사람 중에는 내가 최고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자리에 앉아서 한번 펼쳐보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과시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는 눈치 작전하고 명예 권세, 자기 욕구 충족하고 채우는 쪽으로 가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하고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자세. 첫 번째가요,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두 번째 비유는 잔치를 초대하는 자의 자세.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초대받은 자, 손님으로 간 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초대하는 자, 호스트죠.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 집주인, 어떤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해야 되느냐, 이 호스트의 주인의 자세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로서 크게 두 가지, 내가 직접 초대받아서 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모임을 진행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모임을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일단 이 큰 두 가지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초대받는 자의 자세에서 나타내야 될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고, 내가 초대를 할 때 필요한 자세는 자비의 모습,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초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참석하고 있는 그 잔치에는 초대받은 자들이 전혀 겸손이 없어요. 초대받은 자들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초대하는 자의 자세, 여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비유로 하신 그 내용을 보면 그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불쌍한 긍휼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받을 때 자세, 겸손의 자세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스스로 높이지 마라.
스스로 높이지 말아야 해요. 스스로. 제일 어리석고 바보가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다 보면 남들이 인정하지 안 해주면 제일 비참한 꼴이 되잖아요. 내가 높아져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 가면 거기에 1000개의 거울로 된 그 유리홀이 있어요. 1000개의 모든 벽면이 유리로 따로따로 이렇게 큰 유리가, 통유리가 아니라 조그만한 사이즈의 유리로 이렇게 1000개의 유리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모든 유리에 내가 비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비치게 되어 있어서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착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살짝 웃으면 1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나에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1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100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칭찬을 하고 웃고 뭐 격려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다 자기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착각만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결국은 자기는 높아졌는 것 같은데 아무도 주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혼자밖에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리 구성은, 잔치 자리 구성은 디귿자형이에요. 디귿자형. 항상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돼서 여기가 이제 주인이 가운데 앉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그렇게 식탁을 교제를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주인의 자리에 오른쪽에가 최고 상석이고 손님들 중에는, 그 다음에 왼쪽이고 뭐 주인과 함께 있는 이쪽 라인에 앉는 자들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볼 때는. 주인이 볼 때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VIP들을 여기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주인으로부터 가까워지면 그래도 좀 더 주인의 중요한 손님이고,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이 끝자리에 갈수록 주인에게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 모임 중에서 모임에 온 사람 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끝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잔치의 자리 배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스스로 이 자리에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막 많은 거예요. 서로 눈치 싸움하면서 스스로 이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는 스스로 이 자리에 가려고 했다가는 망신당한다. 왜냐하면 주인이 초청했으면 주인이 책임지고 다른 사람 누가 와도 그 사람 그냥 앉힐 거 아니에요. 놔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동의 없이 지가 잘난 척하면서 주인의 왼편 오른편에 떡 앉아 있는데, 주인이 진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VIP가 왔어요. 진짜 이 자리에 앉히고 싶은 분이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앉힌 게 아니니까 주인이 아주 그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스스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아유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좀 비워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앉으실 분이 오셨는데 좀 비켜주시겠어요? 그래서 뒤에 오신 진짜 VIP가 여기 앉고 스스로 여기 앉은 사람이 다른 자리로 이렇게 빈자리로 밀려나는 것을 이미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 얼마나 큰 망신이에요. 자기는 여기 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주인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주인이 인정하는 VIP가 왔을 때 이 자리에서 밀려날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망신 개망신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드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앉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런 분이 앉아야 되고 여기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앉는 그런 그런 자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비켜주시겠어요? 그럴 때 한편으로는 되게 자존심 상하고 한편으로는 또 기분도 나쁘고 정말 좀 망신스러운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아무나 앉은 자리인 줄 알고 앉았는데 거기는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앉을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켜갈 때 괜히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높이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앉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앉는 자리고, 스스로는 이 높은 자리 안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가 지상천국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교제하는 이곳이 지상천국인데, 사실 우리도 순간순간 자칫 잘못하면 여기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제가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오래되신 분들이 여기에 앉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스스로 높이지 말자. 이 생각을 항상 하는 것이 참 지혜롭고 또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요거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스스로 높이지 말고 이제 스스로, 그러면은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는 낮추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 스스로는 높은 자리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 취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배치에서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 앉았어요.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제일 낮은 자리니까 이제 더 이상 낮은 자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날 일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낮은 자리에. 근데 이 상자의 주인이 이 가운데 앉아서 보니까 당신 거기 앉으면 안 돼. 당신 아이고 반가워요 하면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고는 막 옆에 앉히든지 뭐 가까이 앉히든지, 이 멀리 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주인이 보고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주인이 그냥 두면 거기 앉으면 되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보고는 아이고 김 집사님 거기 앉으시면 안 돼. 김 집사님 자리 여기 만들어놨어. 일로 와, 여기 앉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때와는 정반대로 저분이 누군데 주인이 저렇게 챙기지? 저분이 누군데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챙기지? 이분의 영광이 팍 올라가는 거죠. 스스로 올린 영광이 아니에요. 스스로는 낮췄어요. 그런데 주인이 높여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낮아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거기 앉으시면 안 되죠. 목사님 거기 앉으시면 안 되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자세로 스스로는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에 갔을 때는 겸손하되 구체적으로 스스로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노력하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하루하루 산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거북이처럼 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지금 거북이처럼 하늘을 날고 있는 수준의 영광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날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그 생각하면서 스스로 높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초대한 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초대한 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불쌍하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즉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별로 나에게 유익이 없는 자예요.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는 자, 순수한 섬김이 아니면 초청하기 힘든 그런 대상자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파티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내가 주선할 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앞으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요. 대부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함께 식사할 때 어떤 사람과 식사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과 식사합니까? 그래도 좀 상관 있고, 그래도 좀 정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뭐도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식사하고 교제하잖아요. 지금 불쌍하고 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초청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한 역할을 할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의 잔치에 너희들이 만약에 손님을 초청한다면 이러한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느냐? 여기 보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한다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은 벗이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부유한 자들 초청한다 했잖아요. 다 이들은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 초청하면 앞으로 나에게 큰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초청했고 지금도 우리가 초청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사람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병자들, 환자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들. 오늘 여기 말씀에는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절고 맹인된 자들, 이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절고 맹인된 자들은 바로 나에게 유익이 없는 자잖아요. 이런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초청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생활 처신술로서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영양가 없는 짓을 하냐? 왜 생산성이 없는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산성의 원리에 질들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A를 입력하면 반드시 B, C, D로 출력이 돼야 돼요. 출력이 되되 A보다 훨씬 좋은 것이 출력돼야 되고 A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출력되어야 그것이 성공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 생산성의 원리,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인기 있는 직종이 되고 인기 있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생활 방식이에요. 한편으로 맞아요. 그렇게 추구하는 게 꼭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배설할 자는 그런 사고로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입력시켜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출력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하지 마라. 천국 잔치를 배설할 자의 태도는 이런 사람을 초청을 해라. 이런 사람 초청하면 출력은 이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출력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배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 잔치 배설 결과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초청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을, 상급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해요. 14절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 저들이 오히려 네게 복이 되는데 어떤 복이 되냐면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세상 마지막 날에 당장 이 땅에서 이들에게 잔치 베풀 때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돌아오는 게 없었어요. 시큰 투자만 하고 나한테 출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도움이 되느냐? 바로 이 땅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너 바보같이 어리석게 말이야 영양가도 없고 별로 효력도 없는 도움되지도 않는 그런 짓만 하더니 막 이렇게 손가락질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 이 땅에서 아무리 투자해서 많은 출력을 했다 쳐요, 그게 영원합니까? 그거는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을 초청하는 게 너희들에게는 복이다. 너희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썩지 않는 그런 영광의 상급을 이들 때문에, 이들을 초청해서 이들을 섬겼기 때문에 니들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떠올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꽤 많고 야가 빠진 계산적인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 가르치심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치를 배설할 자고, 그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만 초청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 물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괄시하듯이 괄시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찾아주고 너희들이 챙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특별하게 기도하는 중에 참 안타까웠던 게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도 노숙자가 많고 한국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더 많지 않을까. 물론 우리 지금 빈민 구제사에 가는 선교사님도 있고 한데 우리 교회가 직접 굶는 사람들, 노숙자들, 인도네시아에도 자카르타에도 노숙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직접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속히 좀 준비를 해서 이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노숙자들, 그들에게 그냥 우리가 다니면서 그들을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오히려 지금 그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스스로 이런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노력을 이런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연합교회가 앞으로 주님의 이 말씀 잘 마음판에 새겨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에 대신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역이 되겠습니까? 생명 사역이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곳에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강화해지고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렵고 힘든 상황에 힘을 못 쓰던 자들이 치유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답게
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할 자로서의 그 합당한 자세를 가져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